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이 그의 사람들의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뒷부분은 그 시간에 맞춰서 쭉 읽어가며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은 징계 가운데 회복한 다윗. 징계 가운데 회복한 다윗. 여기 1절에서 조금 전에 봉독한 이 5절까지 말씀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 징계받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29장에서 보았지만 다윗이 지금 미리 염려하다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그 땅에서 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블레셋이 다윗,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일에 지금 다윗이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방백들이 다윗은 분명히 저 이스라엘과 손을 합해서 우리를 공격할 자다. 그러니 다윗은 함께 들어가면 안 된다 하고 방백들이 막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지, 사실 그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면 이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수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일을 할 뻔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래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방백들, 그 장군들을 이용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셨는데, 그런데도 이 다윗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그 전쟁에 못 나가게 된 것이 마치 참으로 속상하고 원통한 일인 것처럼 또 이 왕에게 말하다가, 하지만 결국은 이 다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 블레셋 원래 있던 땅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거 우리가 앞에 29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30장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이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블레셋, 자기가 머물던 그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왕이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 블레셋 땅을 다 침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갔다. 또 성읍은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을 다윗이 돌아와서 보게 된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간 사이를 틈타서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던 거예요. 남자들은 다 전쟁하러 나갔으니 이 아말렉이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쳐들어와서 거기 있는 그 남은 사람들 다 잡아간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그 땅에 되돌아왔을 때 그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고서는 다윗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여기 4절에 보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다. 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잠깐 집을 비우고 나갔다 온 사이에 모든 게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다 붙잡혀갔고, 그러니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참으로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앞에서 증거했지만 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다윗이 지금 신앙에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인가 싶을 정도로 이 다윗이 신앙에 잠이 깊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어려움 해결하려고 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이방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을 의지하면서 그 옆에 붙어서 자기 목숨 이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또 심지어 자기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치려고 하는 그런 잠이 들지 못한 가운데 다윗이 있는 것인데, 그만큼이 다윗이 신앙의 잠이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이고,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주신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신앙의 잠에서 더 이상 깨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나아가면 완전히 믿지 않는 자처럼, 완전히 지금보다 더 타락하고 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을 치셔서 그 잠에서부터 깨우시는 겁니다. 신앙에 잠든 것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지금 아말렉 사람들을 이용하시고, 이 아말렉이 이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이 침노한 그 일뿐만이 아니라 여기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랬어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 위기 가운데 또 다른 위기를 또 만난 겁니다. 지금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간 그러한 가운데 빠져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함께하던 자들이 이제는 돌변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또 그러한 이 어려운 일을 이 다윗이 또 당하게 된 겁니다. 이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참 잘 따르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자 하니까 또 다 따라서 가고, 다윗이 또 이 블레셋의 그 전쟁에 함께 나아가서 또 참여하자 하니까 또 다 따라가고, 이 다윗을 잘 따라가고 다윗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니, 크게 낙심하는 일을 겪게 되니 자기들이 따르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돌로 쳐서 죽이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좋아하던 사람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이 변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고 잘 따르던 자다 할지라도 낙심이 되고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되고 유익이 없게 되면 또 사람은 변해요. 어제까지 사랑했던 자가 오늘은 죽이려고 하는 자로 바뀌고, 어제까지는 아껴주던 자가 오늘은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 돌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참 자기가 좋을 때에는 좋다 하면서 함께하지만,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손해가 되면 또 변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나아가다가는 큰 낭패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지금은 내 옆에서 나를 아껴주고 좋아해주는 것 같아도 어려운 일 생기거나 하면 또 언제 돌을 들고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할지 모르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거, 이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빠지게 되었는데, 그러니 다윗이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밖에는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실 신앙에 잠이 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다윗을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찍으로 치시면서 몰고 가시는 겁니다. 몰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살 길 여기밖에 없구나, 내가 살 길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강제로라도, 때려서라도 그 길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이 다윗도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가족은 다 잡혀갔지, 재산은 불탔지, 또 이 사람들은 나를 믿고 따르던, 또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변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니 이 다윗이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참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여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지만 다윗이 회개했다라는 그 증거와 그 결과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지나온 시간들 다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회개한 결과와 증거가 뭔가? 그게 바로 6절 말씀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바로 회개한 증거인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었다.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다윗이 회개한 결과이고 증거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죄를 꺼내놓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때에 다시 힘이 나는 것이고, 아무리 죽이려는 자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자꾸 두려운 마음만 생겨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망할 것 같다, 끝날 것 같다. 죄 가운데 있으면 두려운 마음만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용기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알게 되고 느껴지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서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다시금 용기를 내서 그 모든 것을 또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징계 가운데서 지금 회개했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이 회개한 또 하나의 증거가 뭔가? 여기 7절과 8절에 보면 이 다윗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다윗이 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그 에봇을 가져오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겁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러니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 에봇, 이 에봇은 이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입는 그러한 옷의 한 종류인데, 이 에봇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가령 그 옷에서 어떤 신기한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알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셔서 일으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 하는 것을 또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인 것인데, 어찌됐든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거,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인 겁니다.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서 사울왕 봤지 않습니까? 사울은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윗이 답답한 마음에 결국은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또 다른 죄 짓는 그 모습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진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회개한 증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는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아무리 앉아 있어도 기도의 문이 안 열리고, 아무리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뭔가가 꽉 막힌 것 같고,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내려오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막힌 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그래야 우리의 기도의 문이 또 활짝 열리는 것인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또 다윗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과 함께 이제 이 아말렉을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는데 이 쫓아가다 보니 그 200명은 피곤해서 그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이 아말렉을 다윗이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쫓아갔다. 이 200명은 쫓아가지 못한 겁니다. 200명은 쫓아가지 못했어요. 사실 600명 전체가 다 함께 다윗을 쫓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400명은 쫓아갔지만 나머지 200명은 피곤해서 지쳐서 이 가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쫓아가지 못하는 그 나머지 200명은 너희들은 힘들게 우리 억지로 쫓아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고 200명은 그 시냇가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간 겁니다. 왜 200명을 머물게 했는가? 이 지금 쫓아갈 힘이 없는데, 피곤해서 함께 갈 힘이 없는데 그러한 자를 억지로 끌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아말렉과 싸우는 일이 오히려 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지금 지쳐 있는데, 싸울 힘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 데려갔다가 오히려 전쟁하는 일에 방해만 되고 오히려 그 일이 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싸울 힘이 없는 그러한 자들은 다윗이 놔두고 힘이 있는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 힘의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남아있게 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함께 가게 하고, 그 힘의 정도에 따라서 이 다윗이 그 사람들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먼저 이 백성들 600명이 함께 왔다 그랬는데, 이 600명 그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을 길러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되찾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쫓아가는 겁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싸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쫓아갈 힘도 있어야 되고 싸울 힘도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조금 쫓아가다가 결국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잘 길러야 됩니다. 끝까지 함께 가고 선한 싸움 싸워서 이길 때까지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밥도 잘 먹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게
땀도 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는 만큼 그만큼 힘이 길러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운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것이 되면 그만큼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좀 길러놔야 됩니다. 또 힘이 있어야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힘 있는 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힘을 길러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 반면에 다윗 입장에서는 그 백성들의 그 실력, 가지고 있는 힘, 그 실력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백성들을 또 인도해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있는 자는 끝까지 데려가는 것이고, 또 중간까지밖에 못 갈 만한 그러한 자는 또 거기까지만 또 데려가는 겁니다. 실력에 맞추어서.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는 그 장성한 분량만큼 또 인도하며 일을 시키는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자는 또 거기에 맞추어서 또 그 해당하는 또 일을 시키는 것이고, 또 그만큼 또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 자체를 다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는 200명 데려가면 겉으로 볼 때에는 좋아 보일 수 있겠지요. 다 함께 가니까 좋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힘없는 그 200명 데려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 더 안 되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패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힘들어서 쓰러진 그 모습을 나머지 400명이 또 보게 되면 저 사람도 쓰러져 있는데 나도 힘들다, 저 사람 누워 있는데 나도 눕고 싶다 하면서 함께 또 연약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200명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에 맞추어서 거기까지만 함께 가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끔 또 다윗이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이 다른 거예요.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힘을 내서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인도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에 맞추어서 또 그 실력대로 인도하며 이끌고 지금 가는 겁니다. 11절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1절에서 20절, 이 간단한 말씀인데,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예, 이 다윗이 징계받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어서 먹을 걸 주고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라. 나는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무리가 이 아말렉 사람, 이 종, 이 사람을 뭐 만나겠다라고 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뭐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과 또 나름대로의 힘든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사람의 종을 딱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종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인도를 받으면서 거기까지 한 번에 또 무사히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의 결과가 또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처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 또 하나님께서 의외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또 쳐서 다 멸한 겁니다. 대적을 물리치고 또 물리칠 뿐 아니라 빼앗겼던 것 그것을 다 되찾게 되었지요. 그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19절에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잃어버린 게 없는 겁니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도로 찾아올 수 있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회복. 죄 지었을 때에는 징계 가운데 빼앗겼고 없어져 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없었던 것, 잃어버린 것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다 찾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참 회개했더니 이처럼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생각지 못하게 도와주는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전쟁에서 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해서 징계받는 거 누구라고 할지라도 다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알면서도 또 죄의 길을 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다가 이 하나님의 거듭되는 징계를 다윗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친했던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하는 이 환난과 징계가 계속해서 오는 것 같이 우리도 징계받는 그러한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거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겪고 있는 이 징계로 인하여서 처한 그러한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문 열어주실 때도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금 찾을 수 있게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회개하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 징계 가운데서 징계받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치셨다가도 다시 싸매어 주시고 찢으셨다가도 다시 또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는 낫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다윗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지은 죄
우리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죄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 문제인 것이지, 회개하려고만 하면 우리의 죄 찾아서 회개할 것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건져주세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서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 21절과 22절 읽어주십시오.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예, 다윗이 이제 되돌아오는데, 그때 그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이 다윗을 나와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함께 갔던 400명, 그 400명 중에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나와서 우리가 찾은 물건을 저 200명에게는 주지 말자 하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게 나아가서 전쟁하고 찾아왔는데 저 200명은 그저 시냇가에 머물러서 가만히 있었으니 저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써서 찾아온 물건 주지 말고 그저 그들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 하고, 누가 그런 얘기했다고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예,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23절에서 25절.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 이 다윗이 하지만 그러한 자들을 지금 잘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잘 권면해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인도하는가? 23절에 보니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가서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뺏어갔던 것을 다시 되찾아온 게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러니 교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이니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했다 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는 내가 고생해서 내가 얻어온 결과이니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으니까 내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함께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내가 한 건데. 하지만 지금 다윗이 권면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 내가 했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어야 된다 하고 이 다윗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 말하는가? 24절에 이 각자 자기 힘의 분량대로 각자의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예, 가진 힘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의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예, 이 다윗의 말을 보면 이 부솔 시냇가에 머물렀던 200명이 뭐 그저 가만히만 쉬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400명이 전쟁하러 갈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느 정도의 소유물들을 그 부솔 시내가에다가 놓고 간 거고, 이 200명은 거기서 그것을 또 잘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정도에 따라서 200명은 이 시냇가에 머물러서 이것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고, 나머지 우리 400명은 우리가 가진 그 힘의 정도에 맞춰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온 것이니, 이 각각 자기들이 한 일들이 달라 보일지라도 결국은 자기 힘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러니 이 200명도 자기가 할 일을 한 것이니 그들에게도 분깃을 나누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해나가는 일들이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저 사람은 겨우 저거밖에는 안 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수고했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연약한 자도 그 연약한 나름대로 자기 힘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도 힘이 없는 그 정도에 맞춰서 자기 딴에는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도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 자기 역할을 자기 힘대로 자기가 감당한 것이니 그러한 자에게도 분깃을 나누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지금 다윗의 권면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악하고 불량배, 악하고 못된 그러한 자들이지만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아까 그랬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의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23절에 그랬죠.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이 악하고 불량배 이들을 가리켜서 이 못된 놈들아. 뭐 그러지 않았어요. 왜 너네만 아느냐? 이 되지 못한 자야. 그러지 않고 다윗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나의 형제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잘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일을 지금 선하게 잘 또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6절에서 끝절 31절 읽어주십시오. 26절 다윗이 스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야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이 다윗이 이제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탈취한 그것을 가지고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 선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단순히 선물만 보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되찾게 주신 그러한 모든 은혜의 것들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또 다윗이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것들을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또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다윗이 악한 길로 가지만 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랬죠? 중요한 건데 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뭘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거니까 다 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죠. 약속.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 약속이 없다면 불신자와 똑같이 그저 죄 짓다가 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징계 가운데 회개했다 그랬어요. 징계 가운데 회개했다. 우리도 징계 가운데 회개해야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으로 주실 수도 있고 또는 애매하게 당하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뭐가 됐든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거. 회개하면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내가 특별히 요 근래에 뭐 큰 죄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할 일은 회개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되 회개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겁니다.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는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그 후에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거기까지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지요? 힘도 주셨다 그랬고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다 그랬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 주셨다 그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랬고 잃어버린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되찾게 해 주셨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때의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 감사를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징계 가운데 회복한 다윗 그랬습니다. 징계 가운데 회복한 다윗. 그래서 우리도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되려면 회개해야 돼요. 징계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회복되는 그러한 저희들의 귀한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징계 가운데 참으로 회개함으로써 다시 회복된 이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여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되지 못한 거 꺼내놓고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같이 저희들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 끝까지 기쁨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